네, 예배당이 아주 밝아졌죠. 네, 지난주에 우리 강정무 지사님, 이동훈 지사님, 또 다른 분들, 정재우 지사님 포함해서 한 권사님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갖고 지금 여기 이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갈아주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저희 예배 공간에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좀 밝아진 분위기 속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족보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비가일은 아미사를 낳았으니 아미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저희가 그 매일 성경 그 스케줄을 따라서 역대상 말씀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작년에 저희가 금요기도를 통해서 열왕기상하를 본 적이 있죠. 사실 역대상의 말씀은 열왕기상하고 조금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역대상에 있는 역대상하에 있는 내용들이 그 사무엘 상하와 또 이 열왕기상하를 다 포함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두 권, 원래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한국 성경에는 역대기 상하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의 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다브레 하야밈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번역하면은 그날들의 사건들 이런 뜻입니다. 그날들의 사건들. 그날들이라는 게 언제냐면 대략적으로 사울이 죽은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기 다윗 왕조를 다 거친 다음에 분열 왕조를 거쳐서 이제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이제 고레스의 측량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까지를 서술하고 있지만 이 그날들의 기억들, 그날들의 사건들 정도로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이 책이 쓰여진 때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때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략 주전 350년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에 이 책이 쓰여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우리가 전에 보았던 느헤미야서, 바로 전에 보았죠.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포로기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이야기 바로 앞에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책이 쓰여진 시점으로 보자면 이 느헤미야서 바로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의 기록은 많은 부분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겹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가 이미 다윗 왕의 시대에서부터 솔로몬을 거쳐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또 포로기로 끌려갔던 이 이야기였다면 이 내용도 결국에는 같은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사무엘상하와 이미 이 열왕기상하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역대기가 당시에 그 많은 어떤 다른 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가 이 책을 썼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하나 이 열왕기상이 사실 역대기에 빠진 내용을 더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내용에 빠진 내용을 더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무에서 열왕기 역대기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뭔가를 더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역대기는 전체적으로 이 족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불리는 이 족보는 이 성경에 사실 어떤 굉장히 중요한 형태를 띠고 있는 장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톨레도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 누구냐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창세기이죠. 창세기를 보시면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이야기들 그리고 뭐 족보 중간에 끼어있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의 톨레도트, 그러니까 족보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중간중간에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삭의 족보이다. 이것은 야곱의 족보이다. 그러니까 어떤 족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름을 나열하는 족보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의 족보이다, 야곱의 족보이다. 이처럼 창세기는 여러 가지 서로 족보가 이어져 이루어진 형식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쭉 이어가다가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을 때,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될 때 잠깐 스탑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나열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족보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족보에서 중요한 인물을 끄집어내서 확대해서 그때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시작하면서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 사실 천지창조의 이야기도 성경은 이것이 천지의 내력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톨레도트입니다. 천지의 족보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되는 것이죠. 근데 역대기도 사실은 창세기와 같은 의미로서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1장에서 10장까지 정말 지리할 정도의 긴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족보가 다른 책이나 창세기에 없는 족보도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가져왔던 족보, 사무엘상에서 가져왔던 족보,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가져왔던 족보를 그것을 이렇게 어느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담아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창세기 족보를 거의 그대로 담아내고 있지만 거기가 주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한 족보를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민족을 포함한 거의 모든 민족들의 족보를 담으려고 했다면 역대기는 이스라엘, 특히 유다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족보를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 역대기 기자가 아마도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에 어떤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 족보라는 형태에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족보들의 이름들이 거의 대부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유다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 그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어 유다라든가 그리고 유다의 아들 중에서 베레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창세기에 아주 강조되었던 것처럼 여기에도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 창조의 연속선상 안에서 이 족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자신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는 역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고, 지금 이 역대기 기자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때는 어느 때냐면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이미 여러 번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모습 속에서의 그 황폐함, 그들의 죄의 계속되어짐, 아무것도 나아진 것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졌고 다시 세워졌지만 그 이전의 것들과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삶, 육체적으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암흑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건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대로 이스라엘을 빚어가시는 창조의 순간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있더라는 사실, 한 사람의 이름도 제외됨 없이 기억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비록 그 족보가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였고 그 자손 중에 아갈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질면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고, 또 유다의 맏아들 에르 같은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여호와께서 죽이시기도 했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기에 끌려가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해내시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역대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한 타락,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소리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끌려간 것, 너희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그렇게 포로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온다면 너희는 계속해서 이러한 처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역대기의 기자는 자신의 백성들을 품으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재가 너희의 삶에 있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죠.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망했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한 단계였다는 사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 앞부터 오는 진정한 소망을 갖기 위한 절망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재료로 삼아서 당신의 백성을 지어가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을 보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혹은 자신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절망함 속에서 마음이 상해 계시는 분들,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일구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흙일 뿐인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흙일 뿐인 우리 인생을 그분의 손으로 빚어 가십니다. 모든 죄와 어둠이 다 괜찮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오늘 이 족보를 보시면 그들의 죄와 어둠이 낱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억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창조에는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사망도, 우리의 절망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망은 늘 벽에 부딪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진정한 소망은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잊혀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은혜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이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오늘 우리가 기도한 무엇 하나가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족보가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되게 미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끔 이제 새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도를 잘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도 몰라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나는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게 말한 것인데 그 말이 어느 사람의 마음에는 깊이 남겨지게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낳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생명으로 나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우리가 의도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꼭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말 한마디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그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섬겼던 것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쌓여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 기도가 우리는 우리 대에서 이것이 응답되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놀라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엉뚱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게 되는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알지 못하죠. 아주 예전부터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한 삶을 기도하며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둠은, 그것을 거두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족보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혹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독케 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